말씀은 룻기서 2장을 보겠습니다. 1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쪽에 하나 꺼주시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종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지난주에 모압 지방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젊은 과부된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그런 실패하고 다 잃어버린 중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엘샤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푸짐한 일을 해줬기 때문에 어떤 큰 일을 행할 때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좌절할 때나 실패할 때나 망했을 때나 우리가 가난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신앙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룻기서 2장에 돌아왔습니다. 2장을 새롭게 여는데 이제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본격적으로 베들레헴에 정착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내용이 시작되는 2장 첫 절에 보아스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 하나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모든 것을 다 이뤘지만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떡집으로, 생명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 약속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마음을 먹고 실제 행동에 옮겼던 나오미와 룻을 보면서 우리들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신발을 시켜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막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와 룻에게 아마 좋은 집도 주고 먹을 양식도 많이 주고 뭐 이런 걸 준비해 놓았을 거야. 우리는 이렇게 어렴풋이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룻기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에게 준비했던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그렇게 맞춰서 준비하신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가난하고 비천한 가운데 베들레헴에 돌아온 두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은 우리가 언뜻 기대하고 생각하는 좋은 집이나 무슨 풍성한 양식이나 이런 걸 준비하지 아니하셨고, 그분이 준비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람 하나를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보아스라는 사람 하나를 과부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난하고 비천하게 돌아온 두 여인을 위해서 보아스라는 사람 하나를 예비해 놓았다는. 여기 오늘 보아스에 대해 성경은 유력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유력하다는 뜻은 능력 있다, 실력 있다, 부자다, 넉넉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두 여인의 인생뿐이 아니라 그들의 가문까지 책임지고도 남을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사소하고 수준 낮은 것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가고 싶은 길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시간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최기정 권사님 아들이 어저께 대화를 하는데 자기는 경찰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나오면 대학을 안 가고 시험을 봐갖고 경찰관이 되겠대요. 왜? 그랬더니 그냥 하고 싶어요. 그래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경찰관이 되고 싶다고 다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길을 가고 싶다고 다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달라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주고 싶은 것은 달랐습니다. 성전의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구하는 것은 고작 몇 푼의 동전인데 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일이었습니다. 저 개인의 삶을 뒤돌아볼 때도 하나님이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꿈꾸고 달려가는 길과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모세는 40살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40살이 아니었고 40년 뒤였습니다.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놓고 25년을 기다리다가 지친 아브라함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여종을 취하여 아들을 생산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후사로 삼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라를 통해서 기어이 약속의 아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끔씩 혼선을 빚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엉뚱한 방식으로 풀어가는 하나님의 전혀 다른 방식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당황할 때도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혼선을 빚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발단은 항상 내 생각에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시인하고 인정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생각에 그분의 뜻에 승복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에집트의 국무총리로 만드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보세요. 집에서 채색 옷만 입고 아버지 사랑만 받던 그 아들을 인신매매 시켜서 노예살이를 시키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시키고 그 많은 고생을 하는 요셉은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가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전에 봤던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길은 달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많이 맛보셔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승복의 열매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기질적으로 유순하고 온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알다시피 내가 납득하기 전에는, 내가 이해하기 전에는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나입니다. 그런 못된 기질을 가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계획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에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크고 깊으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제 생각이 너무나 틀리다고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신앙이 익어갈수록, 신앙이 붙을수록 느껴지는 것은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그 결국에 하나님의 생각에 승복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지 못해서 안 해도 되는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길로 순종하고 가야 되는, 하나님의 큰 생각과 깊은 생각에 내 생각을 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내가 승복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나 혼자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고생시켰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매주마다 나오는 이 사람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열심히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목회자 그 주부에 보시면 한마디에 잔머리를 많이 굴리면 지혜가 막힌다는 말을 써놓았습니다.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보호, 아버지의 간섭, 이게 뭘 이렇게 중요해? 돈이면 최고지. 돈이면 다 아니야?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아니야. 그 보호, 뭐 인도, 그 간섭, 그게 뭐가 필요한 거야?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기도?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응? 돈만 있으면 행복한 거 아니야? 최고 인기 연예인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최고 권력자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최고 부자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최고 권력자도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죽는 것도 받고, 최고 인기 탤런트가 여러분 자살하는 것도 받고, 최고로 부자가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인생이 몰락하는 것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만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떼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러 먼 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가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의 삶 속에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옵니다.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서서히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금방 망할 줄 알아요. 뭐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뭐 금방 하늘에서 막 벼락 떨어지고, 죄송합니다, 다리 몽둥이 부러질 줄 알아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살다가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 살고 보니 예배를 빠져도 당장 무슨 일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야. 보통 때와 똑같아. 예배를 빼먹어도, 여러분 기도를 안 해도 똑같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의 기근과 환난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금방 찾아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찾아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래전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세요. 영적 누수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수돗물을 안 쓰는데, 전기를 안 쓰는데 전기세를 많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전기가 어디로 새고 있는 거예요. 어디 지금 수도에 파이프가 터져갖고 땅속으로 지금 물이 계속 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여러분 누수 현상이라고 해요. 누수 현상. 우리가 하나님이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 생활이 멀어지고 영적 생활이 희미해지면요, 겉으로는 아무 표시가 없어요. 그냥 뭐 회사 나가고 그냥 월급 터오는 것 같고 뭐 그냥 밥 먹고 그냥 지내고 그래요.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 번에 꽉 새보세요. 정신을 차릴 거예요. 근데 이게 표시가 안 나게 새나가는 거예요. 돈은 버는데 이상하게 운동을 하고 근력을 키우는데 이상하게 힘이 소모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어오는 건 많은데 나가는 군형 없이 손에 쥐는 게 없는 거예요. 영적 누수 현상 같이 하나님이 멀어지고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이렇게 서서히 기근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터 좀 꺼주실래요? 자,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온 식구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갑니다.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궤도 이탈. 그때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온 다음 날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 죽은 것도 아니에요. 한 달 있다 죽은 것도 아니에요. 한참 있다가 생긴 사건이에요.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타자마자 막 폭풍이 내려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그래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과 예배 한번 빠지면 그냥 막 차가 부서지고 그냥 다리가 부러지고 그러면 절대 예배를 못 빠지지요. 진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사랑해서가 아니라 무서워라도 예배 드리지. 근데 예배를 빠지고 스키 타러 가고 놀러 가고 그래도 아무런 표시가 없는 거예요. 다음 주 가면 되지 뭐. 여러분, 얼마 동안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요나가요, 잠시 동안은 순풍에 돛단 듯이 쭉 갔어요.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폭풍 대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계획에 승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파트 평수가 아무리 넓고 아무리 이쁜 여자와 결혼해도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삶, 서서히 깃드는 이 삶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종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복하고 고생하지 않고 행복한 삶의 답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고생하지 않고 순복함으로 행복하는, 복받는 답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요, 집 나간 둘째 아들처럼 엘리멜렉처럼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나갔다가 죽을 고생하고 난 후에 겨우 해답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키우면서 사춘기를 지나지요. 이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이 뭐지요?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은요,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고집이 나오는지 몰라요. 반항. 부모가 아무리 말해줘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부모의 생각대 따위는 필요 없고 자기 생각에는 이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부모님들은 그 과정을 다 겪어봤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에요. 야, 내가 그렇게 살다가, 너처럼 살다가, 네 생각대로 살다가, 내 옳은 대로 살다가, 사사시대가 그거 아닙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타락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옳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실패하는 삶을 살아봤어요. 부모 속도 썩여봤어요. 잘 나오던 성적도 뚝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안 되는 걸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 너 그렇게 살지 마. 내가 다 살아봤는데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고집 피지 마. 너 네 생각대로 하지 마. 그렇지 않아. 여러분, 그저 부모가 시키는 대로 승복하면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저를 고집피다가, 그러니까 이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막 고집피니까 안 나오던 여드름도 막 팍팍 나오고, 자기가 자기를 봐도 막 흉측한 거야. 자기가 자기를 봐도 싫은 삶이야.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게 사춘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높으신 생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면 고생 안 하고 잘 형통한 삶을 살 텐데 꼭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택한 자녀라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므로 걱정은 안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하면 고생하는데 너무 고생할 게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염려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 기도하세요, 깨어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나 기도 안 할 때나 여러분들의 삶은 크게 변한 게 없어요. 뭐 기도한다고 해서 막 보너스가 막 올라가고 그러면 다 기도하지.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여러분 새벽기도 와서 떼빠지게 해도 여러분 봉급도 하나도 안 오르고 그냥 그거 같아요.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언제 어떻게 우리가 시험이 찾아올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춘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난 목사니까, 난 장로니까, 난 권사니까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사춘기가 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직분과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사춘기는. 사춘기가 뭐냐면요, 자기 식으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어. 그래서 오늘 교회 좀 가볼까? 그럼 자기 오는 거예요. 오늘 가기 싫어. 왠지 싫은데? 그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해요. 신앙에 철이 든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 생각이 옳으시구나. 여러분들 이제 철이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세요. 그럼 이제 맞아, 옛날에 우리 아버지 말씀이, 엄마가 한 말씀이 너무 딱 맞아. 여러분 경험하세요? 이게 신앙의 철이 드는 거예요. 그래, 그때 아버지 생각에 내가 순종했더라면 이런 고생하지 않았는데.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서 우리의 생각의 차원과 다른 하나님의 두 가지 깊은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높은 곳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낮은 곳으로 자꾸 이끄세요. 베들레헴에 돌아온 두 여인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입술에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전능한 하나님, 풍족해도 전능한 하나님, 아무것도 없이 비어 돌아와도 전능한 하나님,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시인하는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너들 참 믿음 귀하구나 하면서 그들을 평탄한 길로 인도하셔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없이 고향에 돌아왔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집 한 채 없는, 떼거리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을 더 낮은 곳으로, 저 밑바닥으로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젊은 여인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자리까지 내려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줍는 일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레위기에 보면 이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에 이삭을 남겨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도 전능한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귀한 두 여인을 이런 자리로 내려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이 이삭을 줍는 낮은 자리에 내려갔을 때 거기서 자기의 인생과 가문을 완전히 변화시켜줄 유력한 보아스를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인간이 겸손한 자리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한 은혜를 만난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쭉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자리는 젊은 여인이 수건 쓰고 이삭 줍는 자리보다 더 낮은 자리입니다. 최고로 낮은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이 주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누구예요? 십자가 자리까지 내려간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자리도 높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낮아지기를 거부하고 발꿈치를 들고라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냐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깨어지고 꺾어지고 우리는 늘 수치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도 쓰시고 없는 자도 쓰시고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다 쓰시는데 하나님이 못 쓰는 사람 딱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다 써요. 하나님 모든 사람은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만 물리쳐요. 한 사람만 물리쳐버려. 이게 누구냐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내가 교만한 존재인지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내 안에 내 자아가 나를 얼마나 높여주기를 원하는 것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살아가요. 아까 전에 발꿈치를 들고라도 자꾸 올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누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잖아요. 그 장난감 두더지 머리 올라오는 거 막 치는 거 봤어요? 그거? 예, 열심히 쳐야 점수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두더지의 기질이 있었고 자꾸 올라오고 하나님은 자꾸 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부분을 자꾸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이 자꾸 훈련돼야 돼요. 다시 말하노니 자꾸 훈련돼야 돼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밑바닥 인생을 경험하는 것은 그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보물입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나는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다 부자였고 지금까지 고생도 너무 안 했고. 여러분 인생은 젊어서 고생은 사사라도 하라고 했잖아요. 밑바닥을 경험하셔야 돼요. 목사도요, 진정한 목사가 되려면 밑바닥을 치는 목사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큰일이 올 때요 넘어지지 않아요. 지금 한참 지금 막 박사학위 따갖고 막 철 모르고 그냥 큰 교회 가갖고 으쌰으쌰 큰 문제 당하면요 그냥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비천한 자리에 처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여기 서 있는 안선희 목사도요 정말 비천하게 고개를 못 들 정도로 그런 수모와 수치와 부끄러움과 엄청 당한 사람이에요. 낮은 자리. 저희는 개척하면서 정말 때거리가 없어갖고 손님 오면 저희 집사람이 병 모았다가 그 병 이고 가서 국수 한 뭉치 사다가 손님 접대하고 우리는 그냥 쳐다보고만 있는 이런 시절도 겪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기도하면 문 열으면 까마귀가 와서 거기다가 여러분 쌀을 두고 간 그 쌀을 먹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가난한 게 뭔지 알아요. 비천한 게 뭔지 알아요. 그래도 아직도 더 낮아져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사람들은 대부분 높아지면 권력을 잡으면 돈이 있으면 옛날 생각 저버리고 사람들은 변질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다윗은 그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는 목동으로부터 인생 밑바닥 삶이 무엇인지를 몸소 익혔습니다. 그는 목동 시절의 일을 왕이 됐음에도 늘 기억했어요. 오늘에 내가 뭐 올챙이가 뭐 개구리가 무슨 시절을 모른다듯이 인생은 그리하기 쉬워요.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부유했다고. 요셉이 에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어도 꼬들먹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종살이 섬기는 자리에서 충분히 훈련시켰습니다. 정말 충분히 훈련시켰습니다. 젊은 날에 여러분 그 젊은 날에 그 수치스러운 일들을 시켰어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명박이라고 하는 그 장로님에 대해서 학창 시절에 너무 가난해서 학교 다니는데 엄마가 뻥튀기 장사를 하는 거예요. 여학생들이 지나가는 학교 앞에서 그 젊은 고등학생이 엄마가 뻥튀기 팔아서 같이 뻥튀기를 팔아야 되는데 창피해갖고 밀짚 모자를 쓰고 엄마를 일을 도와서 뻥튀기 파는 그런 수모를 겪었다고 말을 했는데 그 어머니 말이 명박아,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닌 거야. 뻥튀기 파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닌 거야. 정직하게 살고 땀 흘려 사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닌 거야. 그 밀짚 모자 벗어.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해줬다고 하는 제가 책을 읽었어요. 네. 여러분, 대통령이 되어도요, 그런 뻥튀기 장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시에 있는 총수들은 자기 아들을 하루아침에 높은 자리에 앉히지 않습니다. 그 대한항공, 그 누굽니까? 그 부사장 누구죠? 그 여자 누굽니까? 고생을 모르는 여자. 하루아침에 부사장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고 개망신 당하잖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총수들은 자기 아들을 말단 자리로 보냅니다. 고생을 하도록 합니다. 서구청장이 이번에 장로가 됐는데 우리 지방에 장종태인가요? 그 아들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 지금 일용직 하고 있다고 하다. 일용직. 잘하는 거예요. 그런 일도 해봐야 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빼놓지 않는 하나의 훈련은 뭐냐면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이런 겸손의 단계를 하나님 훈련시키십니다. 물은 항상 낮은 데에 모이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십니다. 젊은 여자가 머리에 수건 쓰고 놈이 밭에 가서 이삭 줍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그래서 그 후순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게 세상에 죄에 너부러진 이삭 같은 인생들 다 주어가지고 알곡 만드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하나는, 마지막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그분은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 거할 뿐이 아니라 그곳에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룻기서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룻이 운명의 남자 보아스를 만난 곳은 바로 낮은 자리입니다. 이삭을 줍는 현장이었단 말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보세요. 이삭 줍는 일을 조금 쉰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룻댐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룻은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낮은 곳에 가서 마지못해서 이삭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그 작은 일에, 이삭 줍는 그 비천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보아스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눈에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엄청난 일을 하든지 이삭을 줍는 초라한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남들의 눈에 띄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내게 맡겨진 일일진데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축복받는 비결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은 헛간에서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아주 작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일, 그때 하나님이 큰 용사요 하면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작은 일을 하고 있는 이 기드온을 큰 용사, 갈릴리 바닷가에서 금을 깁는 작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다윗을 이끌어낼 때에 젖양 새끼를 돌보는 가운데서 이끌어냈다고 했습니다. 저 양새끼 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그를 돌보는 작은 일에 열심을 하고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머리를 굴리는 똑똑한 사람보다 어느 곳에든지 비천하든지 귀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제가 우리 성산들과 교제할 때 대전 지부에 있던 우리 김용식 성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늘 저보고 그랬어요. 이제 신도 어려운 섬에 가서 어려운 일도 겪고 이제 다 겪고 지부장도 겪었으니까 이제 다음 발령을 아프리카나 또 하는 내가 가고 싶은 저 유럽으로 선교사로 나가면 좋겠다고 기대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발령이 딱 났는데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얼굴이 하얗게 왔어요. 기운이 하나도 없이. 형님 왜 그러세요? 어디로 발령됐어요 이번에? 신도로요. 또 개밥 주러 가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힘이 하나 없어.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은 충분하신 사람들이 신도가 뭐냐면 옛날에 고생 이빠이 했던 개밥 주고 거기로 또 보내는 거예요. 이상한 단체예요. 이제 그런 단계를 다 거쳤으면 이제는 지부장 했으면 이제는 어디로 좋은 데로 딱 성제시켜 줘야 될 거 아니야. 또 개밥 주는 데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안 가려면 그 단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애들을 끌고 또 보따리에 싸갖고 또 신도로 가는 거야. 개밥을 주는데 도저히 일을 못 하겠어. 자존심 상하고 내가 선교사야? 내가 주님은 충분한 선교사야? 그리고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머리를 박박 깎아버렸어. 나는 선교사가 아니다. 나는 주님은 충분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 사람이 뭐 한 줄 아세요? 여러분 부인 선교사와 애들 떼놓고 머리 박박 깎고 다시 선교사 훈련을 다시 들어갔어. 다시 처음부터. 와. 그거 끝나니까 아프리카로 보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떤 자리에 처하든지 간에 5달란트 받았을 때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1달란트가 주어졌을지라도 거기서 똑같이 충성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결산할 때에 많이 받은 사람, 조금 받은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지위 이 중요하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어떤 자리든 간에 최선을 다하면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룻은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봉양하는 일, 보잘것없는 밭에 가서 이삭 줍는 일, 그 일에 열심히 하다가 그 작은 일이 보아스를 만나는 통로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마지막에 갈라요. 양 같은 성도와 염소 같은 성도를 갈라놓는데 그 가르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무슨 나라를 위해 일했다거나 무슨 큰 교회를 졌다거나 넌 양이야, 뭐 무슨 사람을 죽였으면 너는 염소야, 이런 걸로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요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그저 가난한 사람에게 물 한 잔 준 거, 우리 집에 안 입는 옷 걷어다가 어려운 사람에게 입혀준 거,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술 준 거, 아무도 찾아오느니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 준 거. 여러분, 이것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결정적 기준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지극히 작은 그 무엇을 놓치지 않고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봅니다. 제가 서울에 은혜를 받아갔을 때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아니 성령의 은혜를 모르시는 분이군요. 자존심이 확 상했습니다. 뭐? 성령의 은혜를 몰라? 이게 어떠 되고? 아니 목회 30년 이상 하고 성령한 사람이 성령 은혜를 모른다고? 목사님, 아직 제가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는 열불 났습니다. 내가 이만큼 있는 줄 알았는데 나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몰라.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마는 뭐 목자를 시켰다가 유치부 보조교사 하나 시키면 목작감을 유치부 선생도 아니고 보조교사를 시켜? 목사가 망령 들었구만. 이거 교회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거.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호호 참 이거. 그리고요,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 나라는요, 귀하고 천한 자리가 없어요. 낮고 높은 게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 저게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저게 좀 나아 보이지,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는 다 평균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급스러운 일이 없고 하나님은 천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일은 다 고급스러운 거야.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귀한 게 있고 천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거지, 하나님 볼 때는 5달란트나 1달란트나 거기서 열심히 하면 똑같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서 충성하지 못하는 것보다 집사가 되어서 집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집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훨씬 더 복을 많이 받아요. 아멘 하세요. 목사라고는 직분이, 장로 직분, 권사 직분이 뭘 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유치부 보조교사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목자가 돼서 무슨 큰 자리, 다른 사람이 볼 때 큰 자리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지 못한 사람보다 주일학교 유치부 보조교사가 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잘했다. 보조교사로 잘했다. 충성된 교사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눈에는 똑같아. 인간들 눈에는 천해 보이고,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건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뭐 귀하게 보이고, 화장실 청소하는 건 천하게 보여요. 오창도 목사님 얘기 들으셨어요? 오창도 목사님 장로 시절에 그 교회, 큰 교회 화장실 청소를 끝까지 그 목사님 되도록 화장실 청소하다가 축복을 무지하게 받은 사람이라고 가는 데마다 간증하시고,
예. 그냥 그 더러운 거 다 치우시고 찬송 부르면서 화장실 청소하다가 수지 맞은 사람이는 늘 아무도 돌보지 않는. 저는 가끔씩 이렇게 봐요. 교회를 이렇게 돌아볼 때 정말 다른 사람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구석진 곳에서 휴지를 줍고 쓸고 아무도 안 들어가는 쓰레기를 분리하고 그런 거 여러분 뭐 집에서도 하기 싫은 일. 예. 하나님은요 유심히 보셔요. 그런 여러분 루시 그 작은 자리에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침부터 잠깐 집에 가서 쉰 이외에는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들을 우리가 배우셔야 돼요.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회 다녔는데 내가 누군데 나를 글리 보내? 좌천이야 뭐야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낮은 곳에 내려가길 원하시고, 이삭을 줍고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거두는 그런 자리를 통하여 12강조리에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간에. 아멘. 아이고, 날 그런 일을 시켜? 전하라. 그런 일을 못한다고 전해라.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일을 시키냐? 전하시오. 여러분 정말 은혜를 모르는, 죄송합니다, 고생을 더 많이 하시면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낮은 자리에 오는구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높아졌나.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분이 준비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